예, 2부 시간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부는 우리나라의 어떤 좌파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가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은 좌파를 현재의 정권을 가진 그 당을 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좌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했나 보십시오. 1948년도에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차용한 신본주의적인 신본주의적인 형태로서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의장이 당시의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그 의원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덕이 부족합니다. 용기도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우리나라 재헌헌법 첫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우파의 역사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좌파는 어디 갔습니까? 북한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남노당 출신들도 북한으로 다,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우파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정권을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이제 그 많은 그 당쟁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에서 반대 색깔을 띤 사람들은 중도 우파이지 좌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0년대, 90년대까지도 중도 우파가 좌파의 형태를 띠고 우파와 함께 공격하고 수용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치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80년대를 지나면서 90년대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씨가 있었지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좌파의 색깔을 가지고 정치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김종필은 빼도록 하십시다. 원래 김종필은 그 군사 정권 시절에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국무총리를 하고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좌파면, 이 사람들이 좌파면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김종필, 그리고 전에 노태우라고 하는 지금 많이 욕을 먹는 이 어떤 독재 정권에서 내려오는 군사 정권에 이 사람 진짜 우파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합당을 하거든요. 그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야합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파와 좌파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면서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군사 정권을 끊어내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좌파의 수장격으로 여겼던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금 다 좌파로 몰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내려온 지금 현재의 정당을 그 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좌파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처음에 신을 몰아냈다, 유물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없는 거다, 전통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주당에 장로님들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안수 집사님들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 좌파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런 교회를 나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좌파라고 하는데 과연 좌파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는 주사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주사파는 뭡니까? 예,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주체사상은 누가 만들었지요? 김일성이가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공산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자기가 북한은 아주 기형화된 공산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거기는 전제 왕권주의로 이렇게 전락한 아주 지상에서 그 나쁜 그런, 지금도 무슨 봉건주의적인 그런 체제 속에서 있는 아주 기형적인 나라이지요. 김일성이가 만든 걸 이제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주사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는 우리나라 그 정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넘어오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독재가 계속해서 길어졌거든요. 길어지면서 대통령
대통령을 연임, 그래 대통령은 단임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대통령 그 헌법에 대통령을 단임제로 했다가 이 헌법을 자기 멋대로 뜯어 고치고 그리고 대통령을 직선제에서 이제 간선제로 바꾸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연임해 먹고 또 중임을 해 먹고 그리고 그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아주 영원히 대통령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저 지금 현재 러시아의 푸틴이나 저 시진핑처럼 그 짓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고 독재를 하니까 그때 서울대생들 전국 대학 그 협회에 이렇게 만들었던 그 학생들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었거든요.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북한의 그 주체 사상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가져야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 주체 사상을 가져야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자주와 북한의 부유를 우리도 한번 추구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자기들끼리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아주 극소수예요. 그 민주당 내에 아주 극소수로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요소에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대체적으로 뭐 조국 아시지요? 홍영표, 임종석,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여러분들이 주사파 치면 뭐 네이버에 다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대학교 때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그 치열하게 사상적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감옥에도 가고 반정부 투쟁하면서 굉장히 어떤 혁명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또 여론몰이와 선동의 귀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열심히 고시 공부할 수 있도록 막 물신양명으로 이렇게 제1교포 사회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자금 흐름을 주었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대한민국의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득권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낸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러면서 여론몰이와 어떤 선동의 귀재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구의 뭐 0.1%도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현재 정치 권력을 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이용해서 당연히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누구와 대칭된다고 했습니까? 교회와 대칭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힘을 빼는데 한국의 그 사회는 지금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 사회를 선도해 왔던 그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론을 이용해서 언론 매체들을 이용해서 그동안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의 비리들을 온갖 폭로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끼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지금 현재 교회를 코로나의 어떤 진원지처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김진표 같은 분은 장로님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무총리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사파가 시킬 리가 없지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진짜 그들이 진짜 좌파인 이 주사파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이고요. 이 지금 현재 이 주사파들이 그 대한민국의 이 정치 권력을 움켜쥐을 수 있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그 우익으로 대변되던 그 보수 권력자들의 그 무능과 그 부패에 우리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참 안타까움은 교회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치적인 목사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정치 권력에서 교회가 차지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이 전략이 혁명을 통해서 때려 엎고 정권을 잡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법을 만드는 걸 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규칙 여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어떤 시행령을 만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나는 좌파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가 좋다. 그 사람들이 주사파인데도 나는 누구누구가 더 좋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전에 그 막 목사님들 중에서 막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 과격하다 그러면서 막 나무랬지만 지금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지금 교회 문을 닫는다, 교회가 폐쇄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그분들이 했어도 아무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지금 30%만 예배드리라, 20%만 예배드리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20명만 예배드리라,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걸 지금 다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다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제 보수로 대변되는 우익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91%가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란 거지요. 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는 부패하고 무능하게 보이는데 이런 그 주사파들은요, 얼굴이 얼마나 핸섬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한 이미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안희정 씨도 마찬가지죠. 주사파였지요. 예, 박원순, 다 이런 분들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자기 아들 막 검찰총장 쳐내려고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 군대 제대로 갔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미국을 미식민 제국주의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 자식들은 다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 깨끗한 그런 것들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우리는 사상적으로 책 하나 안 읽었어요. 좌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출발했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라요.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 소수의 그 주사파가 얼마나 사상적으로 전교조 딱 잡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다 빠져버리니까 페미니즘 뭐 이런 거 동성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한번 바뀌어버리면 그 체제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8.15 집회 때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안 갔습니다. 그런데 8.15 집회와 동시에 다른 곳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죠. 거기서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확진자가 6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언론은 모든 텔레비전에서는 자기들이 좋은 것만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민주노총 엊그제 집회 때문에 이게 확산된 거예요. 우리에게 식당 쿠폰 남발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50년을 지금 살아왔지만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복가되고 교회를 통제하는 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그 여론몰이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임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세금 많이 내게 합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기업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공무원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알바하던 애들도 이제는 알바를 안 하고 그냥 뭐 신청하면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좌파 소리 들었던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김대중 집사님한테 목사님은 거의 빨갱이 사상이에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복인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비서관을 지냈던 분은 직접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그 주사파들에 의해서 교회가 너무 많다. 10%로 줄여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찌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발언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환영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으면 내가 사랑으로 우리 딸 던져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던져줘야 됩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다 죽는데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율 배반적인지 아십니까?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이율 배반적인 줄 아세요? 인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은을 막 인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받아들이고 우리 형제 이러잖아요. 근데 그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짓이 무엇입니까?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여성들이 성노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 지금 요독 수용소에서 갇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게 인권입니까?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권리. 왜 인간의 권리가 왜 주어집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기에 존엄한 게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확보해야 인간이 존중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 이 사회가 그
좌파들이 인간의 생명을 제일 무시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낙태는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낙태 안 돼요. 성경 사상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낙태는 그 여자의 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불과합니다. 내용물 빼내라. 그 내용물 빼내는데 여러분, 그 내용물이 뭡니까? 남자와 정자가 수정되어서 배아되어서 착상이 되어서 그 안에서 심장이 만들어졌고 눈도 만들어졌고 귀도 만들어졌고 얼굴도 만들어져서 꿈틀대고 있고 엄마의 영양분을 먹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형수는 살려라. 사형제 폐지해버려서 그 사람들이 사형제 폐지했어요. 범죄자들은 모두 사형제 폐지해놓고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죽여도 된다. 낙태법 찬성한다. 그러면서 또 이유를 매반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황우석 씨요? 네, 황우석 박사였죠?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난자, 그 배아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배아가 뭐예요? 그때 지금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배아된 난자는, 그러니까 배아된 아니, 배아도 아니죠. 배아인가요? 그걸?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었어요. 수정되어서 그게 배아가 된 거예요. 배아가 된 걸, 이걸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어요. 사는 것도 죄고 파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왜냐하면 존엄한 인간 생명인 배아를 어떻게 사고 파느냐. 그런데 인간 생명이 배아된 다음에 엄마 뱃속에 착상이 되는 겁니다. 착상이 되어서 숨쉬고 있는 태아는 왜 죽여요? 그리고도 생명을 짓밟으면서 인간의 존엄을 얘기해요. 이런 법과 안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동성애, 그런 모든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아니, 동성애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지금도 동성애 하고 있어요.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해요. 그걸 왜 양지로 끌어내요? 동성애법을 합법화 시키면 그러면 사회가 더 좋아지나요? 그들은 이유를 배반적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들이 하는 게 정말 자유야, 정말 평등한 거야, 소수의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소수의 인권이라는 말로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을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투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구 찍으셨어요?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나라는 법치주의 사회 속에서의 그 나라의 가장 힘은 법 위에 있습니다. 법. 근데 그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어요. 즉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민사법, 형법, 세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방역법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 헌법을 고치려고 하면 국회에서 발의를 하든지 대통령이 뭐 제안을 하든지 한 다음에 국민 투표에 붙여서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제에서도 내각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법, 상위법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하위법인 방역법이 이 상위법을 지금 모두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방역법 지켜야 됩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방역법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방역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니 교회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처럼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스크 안 벗습니다. 점심 안 해먹습니다. 교회만큼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그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계속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7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마스크를 이제 잘 썼더니 그 3명의 확진자가 그 교회를 3번이나 다녀갔는데도 1명의 전파자가 나오지 않았다. 교회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 왜 그런 그 문자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발송했을까요? 지난주에 대통령 그 당의 이미지가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싸움으로 인해서 뚝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법이 발의된 줄 아세요? 민주당의 주사파 한 사람이 이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지금 현재
장관급입니다. 여기에서 차관급으로 내리고 경찰은 지금 현재 차관이지요. 차관급인데 경찰총장은 차관급인데 검찰총장으로 올리자 이 법을 발의했어요. 그러면 법을 발의하면 그런 법은 왜 발의가 돼야 되는지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타당성이 뭔 줄 아세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보기에 좋지 않다. 보기에 뭐가 안 좋아요? 아니 검찰도 되기 힘들고 경찰총장도 되기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검찰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그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다수결에 있어서 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악법들을 계속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폐쇄법이라고 하는 꼭 집은 단어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방역법이라는 말로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 방역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의 이제 형을 받게 하게 이런 것으로 지금 법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게 다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다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법을 발의했는데 그 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모두 좌파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이 명단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교묘하게 하위법을 가지고 그 가장 기본법인 상위법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너무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 목사님들이 당연히 싸워야지요. 하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다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약점들을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게만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도 하나님이 없는 그 사회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지요. 지금 저야 우리 사회가 이 정권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상황에 길들여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서구 유럽이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파가 무엇인지 중도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좌파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나는 감상적으로 저 사람 너무 핸섬하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착하게 보여. 그들이 언론 플레이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이번 대통령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번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셨지요.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많이 하겠다 했어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이 기자회견 7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전 정권의 전 대통령은 24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신 대통령은 23번 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7번 했습니다. 그래놓고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코로나를 지금 퇴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개방하겠다고 했지요? 청와대 개방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청와대 개방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그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떤 굉장히 과격한 집단들이 막 데모하고 하다 보니까 청와대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도 소통하지 않고 그 숨어있고 그러면서 온갖 법만을 간교하게 코로나를 이용해서 바꿔가고 있는 그 대통령 어떻게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기에 핸섬하고 착한 얼굴이지요. 저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세월호 침몰했을 때 그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녔던 그러면서 그때
현수막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제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 세대가 정말 잘못해서 미안하다.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세월호 침몰과 함께 보수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오늘 저 모든 법을 바꿔가고 있는 저 악한 사람들을 지금 다 찍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의 화이자에서 3주 전에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백신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2주 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쳐보면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대한민국은 백신을 살 마음이 없다. 백신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적정한 가격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 하고 비아냥됐어요. 여러분,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코로나 몰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방역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화이자에 그거 물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은 이 정부, 그래서 자신들의 코로나로 인해서 세월호로 정권 잡고 이 코로나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700명 다니는 교회에 3명의 확진자가 3번을 다녀갔는데도 마스크를 써서 괜찮았다, 방역의 모범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왜 교회가 20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방역을 잘 된다는 거 자기들이 얘기해놓고도 말도 안 되잖아요. 이 거짓과 이 말바꾸기와 이 인면수신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은 저 아직 꼴통 보수야, 그래서 나 목사님과 함께하지 못해, 혹시 그렇게 당신들을 좌파라고 생각하고 혹시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 좌파를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울 때가 되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